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스바월이라고도 스바월이라고 하지요. 스바월 6일 오순절 성회로 묵상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바월 6일 오순절 성회로 마지막 때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잔산 자락방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를 저를 믿자마다 영생견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견함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대에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말씀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 해발 2749.5m의 천지의 생수강이 흐르는 백두산 천지자락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탄생케 하시고 아버지 께서 마지막 때 이 큰 일을 감당케 해서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사 저희 소수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오순절 성회로 아버지 앞에 나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회로 모였사오니 성령 불같이 임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미스바 대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시온 성산 복락에 오르는 새 노래로 영광 들리는 귀한 사명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가 있다 이를 새일 재창 역사 속에 저희들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다시 연한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새 민족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생명나무 그 담아주셔서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증조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영원한 복음으로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한민족 초대교회가 부른 다음에 우리 성기훈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다하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 다하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하든 사명 다하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하리라. 아멘. 이러고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날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날을 저희들 마음 품에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이 오순절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들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적은 숫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두셋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두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혜가 누이되게 하옵시고, 명철이 친족되게 하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주관하신 우리 장로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집회에 모든 관여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분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꽃으로도 우리가 헌신하고 헌화드리고 찬양으로 특송으로 우리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특송은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예? 그 찬송으로 여기 있으니까 오셔서 두 분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371장 나오세요. 두 분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죠. 마스크 빼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아니요, 지금은 마스크 벗고. 아니요, 마스크 나오세요. 여기. 그래요. 찍지 마세요. 성성하지. 안 찍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벗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와서 그냥 싫으시다는데. 그냥 그 와서 보세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오늘은 안 온다는 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특송으로 하나님께. 특송하라고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같이 합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일어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리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참석한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우리 대한민족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복음을 뿌리고 오늘날 우리한테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가시다 이 말씀이요. 그 순교 영들이 우리 일제 때 악한 일본의 그 폭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순교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피 흘린 그 수많은 핏값을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이요. 우리 그런 선진들의 믿음의 정신과 순교 영들의 피해 밑거름이 오늘날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이 세일 제척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이런 역사의 이런 피해 역사가 깊다 이 말씀이요. 피해 복음.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친히 못하게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기나 주 안에 성제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할 처수야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요. 너는 하나님의 밭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과 성령이 너 안에 고생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 하나님 성도를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 멸하시라. 하나님 성도 거룩하니 너로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을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성경책도 아니고 오직 살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배에 쓴 율법도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됐도다. 할렐루야. 송구영신하여 신천신지하니 영화 신수하여 평화강복 이르니 인류평화로다.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주 곧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게 통치하시도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선한 일꾼들 14만 사 인쳐서 전 세계에 이 새 언약의 영원한 이 복음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대로 주의 곡해하라. 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 세계에 다시 연하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리 하나에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리 하나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음 안에서 부르짖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여 만유가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시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란 이르니 충만 이르느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케 하려 함이라. 지금 전 기독교 거기에 등에 처음 다 음행이 포도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의 참된 것을 하여 범세 그의 차를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 분량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기도하며 하나님 사를 잘 지키며 영생이도 우리 주 예수 그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심의권 하늘에 있는 자 거기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에게 복종케 하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 변케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나의 몸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든 백성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널 선전케 하람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였지 못한 국리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이양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 이상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시기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모든 게 다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셈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이 말을 반드시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풀어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그러면 새하늘과 새를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런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내 힘쓰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거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라.
주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불이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가족 되자. 양우리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께서 천국 비밀이 이제 오늘날 영원한 새복음으로 증거될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는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딱 하루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뜻이 뭐예요? 예, 선물이란 뜻입니다. 오늘 2022년도 오순절 이 하루는 이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딱 하루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길 자,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가 몇을 이룬다고 그랬죠?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맡아서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명백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요,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하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며칠이에요? 3일 길이죠. 자, 요나가 걸어갔던 길도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이라고 말했어요? 3일 길이다. 자, 그 악한 도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3일 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시편 103편 7절에 가면 거기에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죠.
저희들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 로마 카톨릭 대사전에 거기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의 포도주로 먹여서 모든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잠언서에 가면 잠언은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뭐라고 약속했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4장에 가면 잠언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음녀 바벨론에게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건전해 줄 것이다. 자, 잠언 4장 7절에 가면 5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했어요. 자, 잠언 7장 5절에는 뭐가 나오죠? 어떤 소년이 음녀에게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7장 5절에 가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너의 친족이라고 말해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나오고 음행의 포도주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잠언 2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예, 강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오죠. 뭐죠?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세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강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솔로몬보다 강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은 무슨 뜻이에요? 잠언은 비유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저희들의 귀에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의인들이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침례 요한도 엘리야로 왔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왜 회복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이 지구 역사에서 4번째 날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앞으로 올 것인데 엘리야가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 오른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네? 의, 그쵸? 자, 마태복음 이사야서 31장 21절에 가면 거기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도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하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거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자, 우리 모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7 우레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우레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증거를 듣고 그 말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다? 더욱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성보다 더 완악하여진 이 마지막 세대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한탄하시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제가 이 대중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 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오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딱 2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요 30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때에 하늘에 무엇이 본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에는요 그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겠고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자,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2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친다라고 말했는데 그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30절에서도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장 7절에 가면 동방박사가 3사람이 와요. 자, 3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떴어요? 별이 떴죠. 그 별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 7절에도 하늘에 별이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죠. 하늘에 뭐가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일자와 징조와 그리고 정한 때들과 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건 뭐냐면 아침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에게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내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밤이 올 것인데 밤에는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이킨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지혜는 요나의 표적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경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끝마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가 시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였어요? 서기 30년도 4월 5일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지성소를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왜 30년 4월 5일 날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무엇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2022년도가 안식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진짜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잠언서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 모략과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화답해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비밀을 감추는 것은 뭐예요? 전능자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감춰놓으신 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인도하는 사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자도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들보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외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과 외식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자,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이 외식을 조심해라. 외식이 뭐예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이런 것인데, 외식을 조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절에 가서 뭐라 그랬죠? 숨겨져 있던 것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 등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의 기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비난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솔로몬이 아기가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였죠? 칼로 검을 갖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똑 잘라라 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갈라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이 깊이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서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서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 맨 처음에 몇 명이 왔었죠? 32,000명이 왔었어요. 그렇죠? 자,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는데 기드온의 뜻이 뭐예요? 기드온은 찍어버린다라는 뜻인데, 자,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서기 26년도에 와서 뭐라고 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한다?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짜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까지 제가 날짜를 딱 계산해 보니까 오늘 날짜가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날짜가 오늘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딱 한 명의 영혼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위한 사랑이 극진하신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은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죠? 잃어버린 은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등불을 켜라. 자, 등불을 켜게 되면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뭘 갖고 갔어요? 지팡이를 갖고 갔죠.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되었죠. 자,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죠. 자, 꼬리가 뜻하는 게 뭐예요? 뱀의 꼬리가 뭐죠? 자, 계시록 12장에 가면 뱀의 꼬리가 나오죠. 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말했는데, 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그 괴계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거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그걸 물리치게 되면 그 거짓 기별을 그거를 돌파하고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지팡이 하나로 다 했어요.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뭐하고 뭐만 가져가라고 말했죠? 지팡이와 신발 한 켤레.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6월절 이 양고기를 밤에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6월절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평생 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너뛰시게 되면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돌이키시면은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날, 안식일 날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자,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2022년도에는 이 지구에 있는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싹 둘러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어느 쪽에 앉아 계시죠?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편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31절에 인자가 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로마서 1장 25절에 딱 나와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가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죠? 로마 교황은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계시록 15장에 가면 4절에 뭐라고 말했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실한 깨달음, 우리는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우왕좌왕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4월 5일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물어보는 자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온 우주의 전능자께서 나를 그분의 일터에 불러주신다. 이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우리 가족한테 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뭐라고 말했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살면서 내가 이 마지막 지구 역사에서 사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면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진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편지인데 우리가 이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기별을 전해주는 밝은 빛의 역할,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재림전 7년 동안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악한 자들은 슬피 울며 7년 동안에 이를 갈게 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딱 받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를 받고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이삭을 따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추수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밀이삭을 추수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에는 원래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성경에는 2 증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년마다 오순절이 돌아오는데 오순절이 올 때마다 나를 주님께 바치든지 또는 2 영혼을 내가 데리고 와서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주님의 자녀들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자, 주옥 같은 말씀. 오늘날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마음이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 좋은 군사로 불이 붙어야 돼요.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에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모집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예수도 기쁘게 되는 좋은 군사가 된다. 그 저는 이 겉옷은 예복이지만은 이 그 겉옷을 벗고 또 군복이 있어요. 군복을 입고 여루 작전을 해요. 매주 첫날과 넷째 날 수요일 날에 여루 작전 군복을 입고 이제 오늘날 앞으로 이제 우리 패션도 나올 거면 좋은 패션이 나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의 좋은 패션이 나온다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와 의와 견근과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쳐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을 증거했도다. 내가 진리의 말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의 인도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라. 할렐루야. 자, 오늘날 이 기초석 삼낮 삼반 땅속 위에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자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지키며 영세도 우주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이 기초석 위에 반석 같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냐?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에 되게 하리니 다시 결코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서 한 내려온 새 의사람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분이 누구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인맞은 14만 4천 시온산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하면 14만 4천 방 등이 없더라.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 새 노래로 영광들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은 땅속에서 지내시고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셨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여름날에